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 예루살렘 지역의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이런 박해와 순교의 위기를 불우한 환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비록 어디로 몸을 피신하든지 간에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7 일꾼들 가운데 한 분인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그가 가게 되는데 공교롭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빌립이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영적, 육적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본래 상종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데요. 바로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 신자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성읍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큰 기쁨은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옳은 일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실제로 중생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특별히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미신과 마술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 전도할 때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기 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140개 또는 146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술사 시몬의 주술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 출신인 교부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시몬에 대해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는 서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첫 번째 신으로까지 불렀다. 그는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호감과 폭넓은 존경을 즐기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에까지 소문이 난 마술사였던 거예요. 마술사라는 말은 요즘 그 이은결 같은 매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술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이 마술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소개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보이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공감, 어떨 때는 반감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입거나 득을 입는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마술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고 오거나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져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에게 자신들의 삶의
여탈권,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었는가? 바로 11절에 나와요. 오랫동안 그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어떻게 됐다고요? 놀랬어요. 저도 마술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도도 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려고 마술을 배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아는 마술 중에 가장 놀라운 마술은 그 병 속에다가 초를 집어넣고 불을 킨 다음에 물을 부어요. 그래도 초가 안 꺼지거든요. 언제 기회 되면. 근데 여러분, 마술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기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놀래죠. 그러나 그 마술을 보는 사람은 다 놀래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단지 이게 속임수나 손놀림으로 마술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마술을 했던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외경입니다만은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남아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마술까지 했냐면 공중부양까지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마술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마술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큐피트처럼 저 사람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마술, 주술을 걸고, 또 때로는 원수에게 저주할 때 마술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마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이 마술과 미신은 우리를 놀라게는 해요. 그리고 그 마술이 좀 먹혀들면 안도는 되는데 기쁨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연초 되면 토종 비결 보러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점 보러도 다니시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치러 가가지고 무속이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 듣고 부적 쓰면, 아이고, 안심은 되지. 그게 기쁩니까? 여러분, 마술과 미신은 절대 기쁨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저 안도하고 놀라기는 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두렵고 안도가 되는 거지 기쁨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그의 영향력 가운데 사마리아를 장악했던 영적 세력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기적들, 앞에 보시게 되면은 문둥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복음에 반응을 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도 13절 보시면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마저도 자기 마술은 속임수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빌립이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자기가 범접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조차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계속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무속인들 만나러 갔던 적이 한두 번씩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 되면 그렇고, 또 자녀들 결혼하면 뭐 보러 가요? 궁합 보러 가고. 그래서 두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데, 야, 궁합 보니까 안 된대더라고 찢어놓고. 또 여러분, 이사 갈 때 되면 날 받으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제주도는 1년에 딱 하루만 이사하죠. 제주도는 딱 하루만 이사합니다. 외지인들은 다른 데 이사하더라도 딱 하루만 이사하는 날이에요. 또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요, 무속인들이 호황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대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신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저 예전에 살던 집 주인은 못을 함부로 못 박으시더라고요. 날 받아갖고 못 박아요. 액자 거는데. 가구를 함부로 안 옮기세요. 날 받아서 가구 옮겨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데 제가 사실 점집을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점쟁이가 저를 보더니 야 너는 교회를 가야지 여기 왜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하하 하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권사님 나중에 불러다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사람의 속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시는 거다. 사단이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거 권사님이 지금처럼 대충 신앙생활하라고 사단이 권사님 속인 것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점집 가서 무당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교회 갈 사람이다 그 얘기 듣고 안심하십니까? 사단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미신과 이 마술,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묶어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러분 그 마술사였던 시몬조차도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볼까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보고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합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가 확인하러 또 격려하러 왔겠죠. 자,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언뜻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을 한 본문만 가지고 일반화하시거나 그것을 표준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사마리아 복음 선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아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만 커다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표징이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제주의를 가리키는 입장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본문을 그렇게 보거든요. 봐라 사제들이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좀 잘못된 게 나중에 사도행전 9장 가시면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여러분 바울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때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사제가 꼭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해석인데요. 오순절, 순복음 쪽에서 해석하는 방식이지요. 처음 예수 믿은 것은 1차 성령이고
그거보다 더 나은 2차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는 2차 성령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거 그거 말고 뜨거운 성령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 중생, 후 성령을 성경은 어디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순서가 항상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첫 번째 믿음은 좀 불완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참 신앙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김효건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중요한 문장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표절할 필요가 없어서 읽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잘 정리된 문장이 없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임하지 않다가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도자 빌립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가? 사도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 사이에 위계를 정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마술사 시몬의 마술적인 권세와 카리스마를 보다 더 철저하게 분쇄하여 그를 제압하고자 함이었을까? 아니면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동일한 사도적 권위와 영향력 아래 두어 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확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 모두가 부분적으로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둘 것은 빌립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사이에는 놀라운 연속성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떤 주도권 다툼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설정하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 빌립은 씨를 뿌리고 두 사도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 결실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사마리아 전도의 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빌립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결실하도록 돕는 사도들의 사역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 구원 계획이라는 보다 더 큰 경륜의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빌립이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자유자재로 성령을 부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성령이 사도들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들은 성령의 의지를 대변하는 인간적 도구일 뿐이다. 매우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를 요약해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은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정말 반목했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임하심으로 사마리아가 지부가 되거나 열등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교회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히 보여지고 감지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시몬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죠. 놀랬어요. 야, 이 두 분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부탁을 그냥 하면 좋았는데 무엇을 들여서 이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술사들 가운데도요, 두 종류의 마술사가 있어요. 이렇게 공연을 하는 마술사가 있고, 마술을 기획해서 해법을 만드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의 마술사들이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받아오거든요. 어쩌면 이 시몬은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것도 뭔가 비밀이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사야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시몬인데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돈, 머니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가 여기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면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인 거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성직 매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에 왜 성전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거대하게 임직식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몇 분 뽑고 안수집사님들 막 수백 명씩 임직식 하는 거. 감사헌금이란 명목으로 임직 헌금을 요구하고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와 무관하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 UCLA의 한국 기독교학 교수님이신 옥성득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써 놓으셨는데 조금 글이 자극적이라 또 읽어드립니다. 현재 한국 대형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직 세습이나 편법 위임은 성직 매매의 일종으로 가난한 성도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다. 후대 역사가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면서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며 당시대의 과제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잘 보여준다. 지옥편은 구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테는 성직 매매한 자들을 이 유황불 못에 거꾸로 세워두었다. 돈으로 높은 교직을 차지한 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차지한 사기꾼들이 거꾸로 서서 처벌받는 불못이다. 목회직을 우습게 알고 위조와 사기와 표절로 그 자리에 올라간 후 이것이 탄로나자 다른 편법으로 성직을 차지한 자들, 그들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유황 시궁창의 머리를 받고 물구나무로 서는 인생 대역전을 맛볼 것이다. 세습으로 중대형 교회 목사직을 차지한 죄도 성직 매매에 해당하므로 단테에 의하면 말레보지아에 갈 죄이다. 점쟁이, 마술사, 거짓 예언자와 동급으로 교회를 망치는 악한 범죄가 바로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이다. 종교개혁 당시 세습과 성직 매매로 부정부패를 자행하던 수도 원장과 주교와 교황을 향해 루터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했다. 나아가 그는 1545년 사제나 수도원장이나 주교를 사탄의 똥덩어리라고 공격했다. 그들은 거대한 수도원 재산을 조카에게 세습하고 면세 특권을 누리고 수도원 산하 교구 목사 자리를 매매하여 재산을 축적했다. 정실, 인사,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조카에게 물려주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사실은 조카가 아니라 숨겨둔 사생아였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창업자 시대를 지내고 2세들이 물려받는 시점이 되자 세습이 발생하여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세대 교체 과정에서 조카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성직 매매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재산과 교권을 물려받은 똥덩어리 목사들이 부지기수이다. 지금 루터가 한국에 온다면 그 심한 냄새에 기절을 할 것이다. 중세교회를 망친 게 성직 매매와 세습이었고 지금 한국교회의 일만하게 뿌리도 성직 매매와 세습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이 목사직 관련 불법을 철저히 참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네, 조금 자극적이라 읽었습니다. 제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행히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고 아들도 없는지라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샘께 오기 전에 담임 목사가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때 안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직 매매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직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제가 참 감사한 우리 한샘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회는 임직자 뽑을 때 여러분 오시는 손님들 기념품까지 교회에서 다 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신하셨고 임직 받고 앞으로도 헌신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들에게 여러분 또 다른 무리수를 두면서 인간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 시몬에게 주었던 베드로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과 함께 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진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싸움의 마지막은 재산권 싸움으로 끝납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 마음으로는 이 도에 관하여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네 안에는 악독과 불에 매인 바 되었다. 여기 나오는 악독이라는 것이 여러분 쓸개즙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사의 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는 목사 아니네. 난 장로 될 생각 없어.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해요. 장기 밀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중국 가시면요. 돈 2천만 원 주시면 심장을 구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고귀한 노동을요. 돈으로 환산하고 치환했습니다. 최소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임금만 지불하고 나면 그 사람의 노동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직원들이 다쳤어요. 보상금 문제로 귀결돼요. 충분히 보상하면 문제 없다. 시설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사고가 나면 보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치교육은 어떻죠?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고 미련한 녀석, 이게 더 비싼 거야. 왜 비싼 걸 선택하지 못하냐고 아이들을 다그치잖아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값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사랑을 사고 팔고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건 여러분 무서운 또 하나의 마술사 시몬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직 매매와 또 은연중에 우리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쓸개와 독사의 독,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몬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부탁하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시몬의 회개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시몬이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열린 결말이에요.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가 정말 이 마음, 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을 간절히 전심으로 따라가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과는 달리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팽배해요.
물질에 매인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간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맞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데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얼마 주고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치를 갖게 될 때 내가 다 잃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사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술과 미술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겨우 안도시킬지 모르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진짜 자유를 줍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무엇과 맞바꾸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 임하신 성령은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유효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임하신 성령님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안수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25절 이렇게 끝나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보고서 확인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은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유효해서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기쁨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시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광고 하나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듣고 의도성이 뭘까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떨 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새로운 도전으로 삼고 부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제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들을 좀 그치시고 은혜로 주고받고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정말 기꺼이 은혜로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무언가 맞바꾸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겠지만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를 따르되 우리의 지난날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 인생의 전제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성령이 자유케 하시는 참된 은혜의 복음을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풍성해질수록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수록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